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나.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세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왠지 모르게 바빴어요. 괜히 바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배로 인한 기쁨이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한 해를 선물 받았습니다. 분명히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위에 이미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장 크게 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라인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향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뒤의 것은 다 뒤로 하고 그동안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우리 머리 되시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사실은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몸에 불필요한 것을 떼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주위에 막 이제 싸움 가서 이제 간섭하고 싸우는 거 구경하고 뭐 구경하고 이럴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앞만 향해서 가다 보면.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좀 내려놓으세요. 좀 바빠도 내려놓으시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열심히 보시기 바래요. 아무리 못 봐도 하루에 7장은 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우선 아셔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대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치의 앞도 예측하기 힘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심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한순간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로 만드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예수님과 닮은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네. 아침부터 신년 벽두부터 큰일 났어요.
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화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셔도요, 육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육에 눌려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이 부인되어지지 않고 육이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속사람이 겉으로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눌려서.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도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거하신 거룩한 성전? 성령이 임하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찢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찢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들을 일컬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에 의해서 그분 말씀을 품고 있어야지만 그분이 하신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신령한 자들은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럼 보세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령한 자라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일컬어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임한 자들을 일컬어 신령한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않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같지 않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육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으로 인한 그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난 존재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신분에 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신분에 답게.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준비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는 훈련되어져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하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항상 훈련되어진 그 연단과 믿음으로 인해 맺어지는 곧 겸손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이 품성, 그리스도화된 그 품성이
하루 훈련돼 가지고 되겠냐고요. 참으로 냉철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점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이루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냉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의 본질은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곧 진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자체가 진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진리의 사랑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이의 허물과 죄라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진리로 전달되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는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근신하여야 하고 기도하여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곧 빛이시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곧 빛 자체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아들이라고 하나요? 빛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모르고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더니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냐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곧 말씀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빛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매이지 않으니 그날이 구독같이 너희 이마지는 차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우리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모심령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의 tú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니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비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 전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씀 보니까.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새롭게 그 틀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란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겉사람을 벗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힌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겉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땅에 속한 육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벗어진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자를, 육이 부인되어진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해요.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세요? 네. 확실히? 아멘. 그러면 데려가. 분명해요. 붙어 있는 자만 데려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보세요. 성경은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을 일컬어 창세전의 비밀이라고 해요. 창세전의 비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없잖아요. 법으로도 확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는요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증된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비밀이야? 아니야?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신분들이 드러나고 그 감춰진 비밀이 드러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은요 지금 신부 단장을 잘 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여러분들 잔소리처럼 들리지? 아니에요? 이거 잔소리로 들으시면 큰일 나. 아니에요. 진짜.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신부 단장을 잘 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리고 성인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죠. 안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해요. 모든 민족이 이제 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지금 돌아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믿으리. 더욱 나의 소유라고 시장 은혜이라. 아멘. 아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이룰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은 없도하시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 죄는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천주님께 의탁할지어다. 아멘이에요? 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같은 형제들을 위해서 근심이나 또는 고난이나 어떤 마음의 이런 심려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 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쏟아놓고 가셨는데 지체들을 일컬어 이제 하늘에 속한 교회들을 일컬어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잖아요. 그치?
본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상태인데 오셔서 가셨어요. 갔는데 몸을 이 땅에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몸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몸을 이 땅에 놓고 갔는데 그러면 머리 되시는 분과 몸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그 연합되어지는 것이 나팔절에 공중휴거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지는 게. 그러면 이 땅에 몸이 남아있는 동안은 지체들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계속 이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 생명수가 계속 흘러가야 돼. 아유, 새끼 발가락이 눈에 안 보인다고 너는 없어도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균형을 잃어버려요. 새끼 발가락 없으면. 쩔뚝거려요. 쩔뚝.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체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각 지체들에게 생명수를 충분하게 나눠주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계속해서 같이 돌아야 다 같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자, 어디까지 읽었지? 자, 보세요. 직분을 따라 여기 보세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품고 근심이 되지만 서로 형제들을 품고 함께하는 이 근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고요. 또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한 역할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려면 분명히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내 겉사람이 찢어지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내 육이 부인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부인되어진 상태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 이 생수가 형제들에게 같이 가잖아요. 아멘이죠? 같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원활하게 움직임이 막히면 어떻게 되지? 피가 막히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지체라도 하나님께서는 놓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영이 육을 불이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이 생수가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이 생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골고루 형제들에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요한 1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잘 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같이 우리도 온단 말이에요. 그거 믿어지셔요? 대답이 적어. 자,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의 얼굴을 사모하나이다. 올해는 여호와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한테 환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맞대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가장 크고 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수치와 멸망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오해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욕과 수욕이 그들에게 덮이게 하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파온 함정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시간도 늘리시고 말씀 보는 것도 여러분 늘리시기 바라요. 하루에 7장씩 보셔요? 매일 체크해야지. 7장씩 보셔요. 네. 자,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기쁘시고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지금 행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리이다. 아멘. 이 중보 기도예요. 주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도 여러분 늘리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러한 기도를 온전히 올려야만 됩니다. 아버지가 가르치신 기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누구 이름이 거룩하게 되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빛의 아들들이 어떠함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밟히느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머리에 짧은 등이고 이렇게 동이고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겠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전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뜻을 영원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아버지가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뭐냐면요, 하늘을 끌어 이 땅에 이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나다니까? 우리 공주 집사님, 이거 엄청나다니까. 이게요, 하늘을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내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 영원전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뜻은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지 않으면요, 그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품고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아버지와
영적인 예배를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티키타카라고 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멘 하고 알아서 깨달아서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그 품은 아버지의 생각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중복이더란 말이에요. 하늘을 품고 이 땅에 우리가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빛의 아들들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입에서 아무 말이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신령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을 위해서 땅에 속한 자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흉은 낼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예 선언해 놓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이제는 그의 성소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멘.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이렇게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는데 그 아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네. 그럼 비밀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이라고 한다면 그 신령한 그 풍성한 영적인 복을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아멘이요? 하나님 얼굴을 어디서 본대? 이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왜냐면 이 안에 나를 나타내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 얼굴을 나타내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의 아들들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너희를 위한 중보기도를 잠시도 그치지 않아야 할노라. 이것은요, 그 이방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한시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를 보게 되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라고 해요, 바울은. 이게 우리 서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는다.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상대를 예수님 대하듯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방 교회들이 해야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남을 나보다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게 자기가 경험한 데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줄 알고 성령을 볼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중보기도를 잠시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이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너희들도 모두 다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그 복이 어떠함을, 그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채워진 것, 기름 부음이 채워지는 것처럼 상대도 그렇게 되면 이 티키타카가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잘 되겠냐고요. 이 얘기하면 상대가 또 거기에 받아치기 막 이렇게 대화가 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어로 하는 대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 성령께서 내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계시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그 샘물이, 생수가 계속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들 간에. 자, 그래서 들으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계속 중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일컬어 이제 성도라고 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의 기업의 부분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업의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의 그 유업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찾냐고요. 저기 뭐 서울대 간다고 이거 찾을 길이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알게 되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깨달음 없으면 이제 나는 뭐 이제 깨달은 게 없으니까 이제 감사 안 한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그냥 입으로 먼저 감사 조건이 없어. 그런데 입으로 먼저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우리 주인이 감사하는구나 이걸 알아버린대요. 그래서 몸 전체에 이걸 다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 감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영으로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해도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을 이 피조 세계에서 누가 예수님에게서 이 몸을 뺏어갈 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조건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요. 그런가요? 아는 만큼 믿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계시하시는 만큼 알아지잖아요. 그치? 알아지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증인은 그 증인, 누군가의 증인이 내가 증인이야. 그러면 그 본체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답 잘하셔서 고마워요. 하루에 7장씩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7장씩이 얼마 안 돼, 시간. 하루에 7장씩 꼭꼭 읽으시기 바래요. 자, 바울은 항상 말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신령한 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이제 그 아들에서 제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모든 피조물보다 무전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을 우리적이고 만물이 그 안에 있었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본이시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어 하시니라. 아멘이에요? 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또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의 몸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너네들끼리 자랑하고 너네들끼리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야? 말씀이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근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자가 누구냐면 지체들인 거예요. 지체들.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화목을.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체들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하늘과 땅을 화평을 이루는 화목직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화목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1장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며 화목하게 하소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에 어떤 일들을 했길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죠? 전에 악한 행실을 했대. 아니 우리가 어떤 행실을 했길래 악하다고 할까요?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무슨 악한 행실을 했길래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해놓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거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 같이 들리시나요? 그러면 성경에 왜 기록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악한 행실을 했대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었대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악한 행실을 했다고? 아니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또 어떤 행실을 했길래 그렇게 악한 행실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원수였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환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요.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리 저는 자, 소경,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대요. 세상에. 그리고 또 개들이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아니 개들이래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이 보이시나요?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볼 줄 알으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살인하는 자, 형제 미워하는 자, 다리 저는 자도 못 간대잖아요. 소경, 거짓말하는 자, 개들, 점술가, 점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이런 자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교회에다 가시고 있네요. 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기가 막히는 거죠. 자,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 아, 이게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한대요. 아, 참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본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저 교회를 봐라. 저 성전을 봐라. 저 성전이 실제로 도둑의 소굴로 네 눈에 보이느냐? 그러니까 내 눈에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자, 보세요. 무익한 말을 한대요. 무익한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무익한 말이 막 쏟아지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어머, 교회 안에서 바알에게 분향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외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렇게 바알에게, 아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바알에게 분향을 한대요. 바알에게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람은 다 속는 거지. 참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바알을 분향하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은 따로 당사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둑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둑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3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자, 답이 나왔네요. 답이 나왔어요. 무익한 거짓말이 뭔지, 도둑질하는 것이 뭔지, 살인하는 게 뭔지, 간음하는 것이 뭔지, 거짓 맹세하는 것이 뭔지, 바알에게 분향하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는 게 뭔지. 자,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를 말하고 있구나. 자, 호세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 주여.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가 이제는 관건이죠. 이게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가능해요. 빛이 임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것은요, 즉 어둠을 얘기해요. 죄를 의미해요. 그죠? 죄잖아요. 이거는 다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죠? 아우, 우리 샘물교회 너무 수준이 높아. 주의 아버지. 자, 빛이 임할 때 가능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모른 채 함께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 모습 자체를 보면 죄잖아요. 악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하나님하고 원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한다면 죄고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근데 큰 소리 칠 거 없어. 저와 여러분도 그랬대. 전에 그랬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죄라는 사실을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 주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데요. 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잖아요. 근데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임의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가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간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안대요. 그를 알고 그도 너희를 알아서 임의로, 성령께서 임의로 들어오신대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자여야만 빛의 아들이 되는데, 이 빛이 임하여야만 어두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죄예요. 죄. 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명하십니다.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고 의가 뭔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아야 회개를 하지. 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래야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나요? 지금은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 자, 올해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이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계시록 2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혹하는 곳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상황입니다. 자, 요 말씀 하나만 딱 갖고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도둑이라고 하고 무엇을 점쟁이라고 하는지 알아지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풀어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흉악한 자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고요. 교회 안에 흉악한 자가. 우리가 이제 구구학적으로 말한다면, 그죠? 구구학적으로 말한다면 흉악한 자가 어떻게 교회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냐고요. 아예 교회를 안 오지, 흉악한 자들은. 그렇잖아요? 관심도 없지. 자, 보세요. 살인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살인자는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 와 있냐고요.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냐. 자, 점쟁이들. 점쟁이들은요, 점치는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벌이를 해야지 왜 교회에 와 있어?
그잖아요. 또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곳에 가면 되지. 절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기가 숭배하는 곳으로 가면 되지. 그 단체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주여, 이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보여지시나요? 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왜 굳이 교회 안에 와서 거짓말을 하냐고요. 아 다단계 장사하라? 다단계도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들의 줄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에는요 더 정신 차리고 하루에 성경 7장씩 읽으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막 교회 작정 기도 막 시킬 거예요. 언제부터 오세요, 나오세요 막 이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으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도 하루에 7장씩 보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계시록 2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의 첫 형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들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다면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막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러고 이러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암담한 일이겠어요. 그죠? 암담하잖아요. 서글프고. 그러면 샘물교회는 어떻게 믿어? 샘물교회도 그런 교회만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반전의 말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반전의 말씀으로 우리는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샘물교회는 이 반전의 말씀으로 점령당한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끌어가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몇 절이죠? 26절에서 28절인가? 안 보여.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들로 다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겠다 이거예요. 아멘이요?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겠다. 이 영적인 양식을 같이 나누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곧 내게 네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방법,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는 방법, 함께 약속에 성령 받아서 예수님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나팔절의 선물 되는 이 방법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그 그룹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 말씀, 자기가 깨달은 말씀, 계시로 인하여서 알게 된 이 말씀을 함께 주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함께 받아서 같이
주님 결혼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복음이야. 감춰져 있는 복음이고 비밀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비밀이 아니야. 보세요.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분, 그 신분이 이제는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 실제로 신랑도 우리가 알았고, 그죠? 신랑도 알았고 우리의 신분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비밀이 이제는 그거 보고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하셨다, 열어놓으셨다. 닫혀져 있던 것을 열어놓았다. 숨겨져 있던 것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보게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것은 내 지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한 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하여서 성경을 열어줬기 때문에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안 비밀이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숨겨져 있던 것인데, 감춰져 있던 것인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요 이런 계시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보여지세요? 말씀이? 네네. 그러면 마지막 때 신부들이 신부 단장을 해야 할 때 되면 다시 또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교회 사도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놀라운 비밀은요, 곧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것이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이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교회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성령의 약속에 참여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에게 열리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